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말하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아멘 당신 것이요 예수님 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집 지셨다오 당신 것이요 예수님 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 너희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님을 지심을 하면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 것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아멘. 오늘 함께 받자 할 말씀은 열왕기 18장입니다. 열왕기 18장 페이지 수로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갑절로 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할 때 영계가 진동하는 그런 혀의 권세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들어갑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고보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사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함께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은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아멘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이 응답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앞에 화면 보시면은 말씀 제목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듯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선포하듯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표류한다 그러죠. 표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 내가 오늘 일어나서 씻고 하루 일과를 왜 살아야 되는지, 고달픈 하루 또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또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밤 되면 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또 잠을 자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인간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일터에 있는지, 내가 왜 학교에 있는지, 내가 왜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내 삶의 이유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태평양 한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되지 말고 반드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붙들고 힘있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인도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앞에 화면 보이시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어느 순간에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때만, 주일 11시 예배 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무시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샅샅이 찾고 계셔요. 아멘.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목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러한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해놨고 진정이라는 이 단어를 진리로 예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대체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은 내주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성령으로 드리는 것. 할렐루야.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는 방식, 방법 제시한 거 없어요. 여기에서 더더덜도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가 모였을 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복음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영도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예수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어서 다른 것을 끌어들여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엎드려서 큰 절을 한다는 거예요. 경배 또는 예배. 이게 이제 한자를 번역을 한 거였는데 우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제일 처음에 히브리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그것이 중국에 가지고 한문 중국어 성경, 또 일본어로 가지고 일본어 성경,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36년 동안 일본어 성경도 좀 들어왔어요. 이 영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었고 오늘날 또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글 성경들이.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좀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그 의미가 확대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예배 경배라는 단어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절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모시는 어떤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엎드려서 큰 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왜? 경배 예배의 그 원어적 의미는 엎드려서 큰 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1시 예배 가운데 주보의 순서를 따라 아무리 샅샅이 드지만 제가 45년 이상을 주보를 보고 예배를 드려왔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사실상은 예배한다는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넘어갔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계획대정도 크게 다른 단어 없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만 조금 바뀌었고 큰 차이는 없어요. 번역상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와.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자동적으로 누구라도 엎드려 경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꿈결에서 아니면 기도 가운데 어떤 때는 길을 걷다가 내 앞에 예수님이 짜란짜라고 나타났어.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그저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맞닥뜨리면은 온 우주 만물은 그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복종하고 경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유튜브에 내가 클릭한 것도 아닌데 유튜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딱 펴면은 쇼트 영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흡족하기도 해가지고 내가 터치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딱 등장을 했어. 딱 등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일대는 다 마귀들이야. 다 마귀들이야. 뿔 달린 마귀, 이상하게 생긴 마귀들. 그리고 조만치 거대한 무슨 의자, 왕자 같은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마귀가 앉아갖고 있어요. 그것도 뿔도 어마어마하게 큰 마귀야. 꼬리까지 길다란 마귀가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쩌벅쩌벅 걸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마귀 대들이 그저 무릎 꿇고 경배. 그 큰 마귀도 그 왕자에서 덥석 내려앉더니 무릎 꿇고 경배해.
왜?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끔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연사로 납작 쫙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 대자로 엎드러진다는, 그분을 자동상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지금 받았어요. 이게 창조 우주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지가 있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 경배하실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이때 말 안에도 경배의 액션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결국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제사란 이 단어가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제사를 그대로 주보에다 갖다 써야 됐는데 이걸 놓치고 그냥 경배라는, 예배라는 그 단어를 그냥 주보에다 딱 올려놨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실종돼 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배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다른 예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특히나 한국교회 안에 예배당에 또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WCC에 대한 문제로 위기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많은 단체들이 뭐 NCC 이런저런 단체들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WEA라는 복음주의 연맹, 세계 연맹이 또 일어났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사탄이 여기를 지금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종교 통합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갔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세계적인 단체는 사탄이 항상 타깃을 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 단체가 교회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해져 가요.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면 족한데 또다시 자꾸 뭔가를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아시죠? 그건 사탄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단체에 너무나도 끌려가고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하시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본인은 종교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단체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다 저랬다 절대 판단, 비방, 정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사탄의 계략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또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은 정치의 영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정말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정치의 영이라는 것은 공산 사회주의 이념하고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 이 정치 이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공산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건 아니지. 그렇죠? 왜?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긴 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이게 대체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어떤 목회자들은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보다 이 정치 이념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의 이 정치 이념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도 부족한 시간에 구태여 왜 정치의 그 영을 교회 가운데 끌어들이는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에서 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주도하는 공화당 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초창기 때 그 상황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자손들은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들어왔다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땅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미국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가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좀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아시죠? 트럼프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그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끔 못을 박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사탄이 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민주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링컨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그렇게 제창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정치의 영이냐? 국민애를 인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이게 인본주의 영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국민의를 인간의 또 국민을 위한 인간들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하여를 인간들을 위하여 이 단어예요. 사실 국민이라는 이 단어가 인간들을 위하여 절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인간이에요. 이 기초 아래 자유민주주의란 정치 이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너무 많아요. 다 회개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해 줄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왜 지키고 법적으로 감싸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동성애를 옹호해주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쏟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진영의 이 모든 정치 이념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영이에요. 인본주의의 영이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사탄의 영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영이고 성령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절대 정치의 영은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한국교회가 이런 유익에 너무 빠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국이라는 그 이름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시하고 난리예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뜻을,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건 자신의 성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뭐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 나의 조국이 대체 어딘가? 나의 나라는 대체 어딘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성령과 불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면 내 조국, 내 나라는 어딘가? 천국 아닌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조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다만 이 말씀을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애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다만 호국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자. 왜?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산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보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애국을 하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한다 하면 반대는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이 불러 이 땅을 불러 다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은 때가 되면 불로 다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구국 기도회를 할 건데, 진짜 내 조국, 내 나라를 무엇인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위험해. 배도의 물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배도의 물길 중에 하나예요. 정치인이요. 자기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배도의 영을 지금 접했는지, 자기 입에서 좀 선포되는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정치의 영이 성령으로 둔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절대 그건 성령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인들을 싹 내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코로나 이 시즌을 끝나고 나서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즌이 끝났는데 오히려 부흥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1만 교회가 왜 문을 닫았냐면은 예배를 포기해버렸어. 예배를 중단해버렸어. 예배에 목숨을 안 건 거예요. 그래도 여기 미스바 기도는 한 번도 밤낮 예배를 쉬질 않았어요. 예배를 안 쉬었어요. 여기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함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면 결국 사탄이 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배 인도자들로 부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로 훈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교 선지동산이 있는데 이 신학교의 기둥의 궁극적인 것은 이거예요. 예배 인도자들로 훈련 받는 장소가 선지동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예배 인도자들로 훈련 받기를 작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그 교회들이 코로나 시즌 끝나고 나서
전혀 흔들림 없이 다시 모였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들, 구역 모임, 어떤 셀 모임, 속회 모임들, 이런 작은 모임들의 리더들이, 구역장들이, 셀들이 다들 예배 인도자들 훈련이 다 돼 있어가지고 각자 가정에 들어가서 또 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즌이 끝나니까 아무 변동 없이 다시 뭉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갖다 던져놔도 그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배 인도자로 훈련받고 무장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제사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참 담대하죠. 할렐루야. 이것은 엘리야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 인도자들인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 살고 맞닥뜨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는 우상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에요. 이 땅에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우상들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인도자들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당겨서 모든 것들을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33절에 있습니다. 33절 앞에 한번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빨간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거기다 물을 갖다 붓고 12통을 통탕 부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밑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36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 함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모습 이들이에요. 송아지에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뼈 관절 마디를 도끼로 찍어서 끊어낸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회개 기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어제 또 좀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껏 돌아보면서 낱낱이 각을 뜨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고 뭔 잘못을 했고 솔직한방에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각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각을 뜨는 게 있을 때 여호와의 불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불은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오늘날 성령의 불이에요. 결국은. 할렐루야. 이 불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불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성령의 불은 생명의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다 내려앉았는데 이게 우리가 모닥불 같은 그런 불이었다면 이 머리카락은 다 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머리카락 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될 때, 모시게 될 때 그 불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 그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번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분은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세례라는 바티즈마, 세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 세례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달라요. 이 체험적인 관점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의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빠를 거예요. 그리고 불 세례는 말 그대로 불 세례예요. 근데 이 불은 생명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 불이 보세요. 구약 성막 제사 때 보면은 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불을 한번 찾아봅시다.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그 번제단 석쇠판 위에 있던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불태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버지 보좌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와가지고 이 죄덩어리, 저주덩어리, 이 재물이 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불이 또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불을 취해가지고 성소로 딱 들어갑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메노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었어요. 근데 왼쪽 편에 7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용됐던 그 불이 번제단에 내렸던 그 불씨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불이 또 어디 있냐면 정면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 분향단, 거기 안에 불씨가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불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불로 오셨는데 이 불이 우리에 오게 되면은 첫째 생명의 불인지라 빛비춤이 있어요. 첫째 번제단에서의 여호와의 이 불, 성령의 불은 죄덩어리를 태우고 저주덩어리를 태우는 역사가 있어요. 손별의 불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메노라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빛비춤을 주고 있어요.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이 태워지면서 그 불씨도 성령의 불인데 이 불씨는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향은 인간들이 냄새 맡으려고 만들면 죽임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100% 하나님만을 위한 향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향은 기도의 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방면에 이 분향단에 있는 향, 이 불씨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 메노라 7 등대인 이 불도, 이 불빛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해요. 또 우리 여기에는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있습니다. 기름의 역사도 있어요.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태워주고 빛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불도 절대 꺼뜨리자고 명령하셨어요. 이 세 방면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체험적인 관점에서 좀 깨닫고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불은 생명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방면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하면서 5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이란 이 단어가 앞구절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자가 어떤 자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물 세례로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곧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뒤로 이렇게 국어 문법식으로 수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원어적으로는 뱀을 잡아서 빼낸다는 의미예요. 이게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지금 복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쭉 하신 말씀이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뱀을 집어 올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뭇가지를 줍다가 뱀이 손에 물렸는데 탁 털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 요 말씀을 빗대고 설명하는 사람도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느닷없이 뱀을 잡아 올릴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세 번째 이 항목, 뱀을 잡아 뺀다. 이건 영적인 체험만 이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 뱀과 정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짓밟는다. 이게 전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뱀과 정갈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귀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뱀과 정갈들도 있어요. 이건 체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잡아 빼라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을 잡아 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우리 몸에 해가 될 것들이 몸에 묻었거나 먹었거나 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생명에는 감히 이 어둠의 영체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소원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는 자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불로 역사하신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의 최고 통치자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나 어떤 기독교 단체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의 밥이에요. 그런 단체들은 결국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이 교회의 통치자이신 할렐루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오늘날 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발.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의 이 불의 역사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체험되시길,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고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좀 나눠주시겠어요? 주보 앞에 있는데 주보 뒤에 보게 되면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30분 정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다시 한번 부르시고, 제가 읽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합심 기도 제목을 1. 다 함께 시작.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써주소서. 두 번째, 10만 선교사 파송한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신부단장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순천 생명나무 교회와
미스바 기도를 축복하소서. 각자 또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건강과 저 들어올 입구 쪽에 우측에 식당 축소 건물 완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신부단장을 위한 영혼몸 치유센터가 되게 하소서. 7번째, 신부의 군대, 왕의 군대, 사랑의 불의 군대는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예수님을 내신 그 피로 나에게 눈같이 씻겼네. 당신 무엇이요 예수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그래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 보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말하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길 예수님 내게로 지셨네. 당신 보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우리 주여 새 이름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불태우고 무너진다 이런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당신 것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외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대 지셨다오. 아멘. 당신 것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집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 것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아버지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한국교회가 살아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전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예수 사랑의 불이 날지어다. 아버지여 내 주님의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주의 한국교회 되게 하세요. 모든 종속으로 제자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교족자 이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이스라엘의 메리겔리 메리겔 구원의 메리겔리서 이스라엘의 메리겔리 메리겔 구원의 메리겔리
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곁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곁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만을 알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곁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곁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생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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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장소가 아버지여 신부단장으로 영혼 치유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님의 피부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독한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여 회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영원 유지 아버지여 치료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세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데이트 장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우물가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곳이 마라의 나라바 여호와의 불 예수와의 불이 떨어지는 거룩한 불의 성산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오늘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승부들로 다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죽음을 못지않냐고 대화하려면 떨어지지 않냐고 산채로 통째로 예수님의 승부로 변하게 올라가게 주옵소서. 주의 이 승부로 된 주의 이스라엘을 미스마기도네 이 거룩한 불의 성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국장이 올라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왕의 군대는 이곳에 소집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군의 군대는 이곳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여 이 땅들에는 아버지의 순천에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하늘의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아버지의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날 아버지의 이 땅에서 신부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불의 군대는 일어날지어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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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전없네 어먹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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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올리신 예물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다음 구국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마음에 정성을 모두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리는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 중심에 기도의 소원들 아버지 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심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 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범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가 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가 있을 주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주다. 모든 가족들과 자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불의 임재가 각 가정에 있을 주다. 어디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써내주신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따로 다 또 기도해 주십니다. 축복.